공독합니다. 4장 10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인간감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안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안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또 이렇게 표현한 것도 거의 없습니다. 시편에 몇 군데 하고 히브리서 복음서에는 안식에 대한 얘기는 없고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 안에 그 말씀이 잘 들어있는데 4장에서도 역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도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3장과 4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여기 3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도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하며 거역하던 자들과 같이 안구하지 되지 말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그들 행사를 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것이 뭐냐면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얘기해도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로 믿을지 모르지만 진짜는 진짜로 안 믿는 거예요. 참을 참으로 받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날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안 믿어서 완고하게 돼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뭐다, 어떻게 믿어라, 이 믿음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확실한 걸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하셨어요. 그런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끊는 동안에 여러분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으면은 그 유혹에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에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렇게 똑같이 서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거든. 이것이 군중이 많으면 더 문제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이 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안 믿고 도전하면 이 군중의 힘이 생겨서 이것이 번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민수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 이르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살 넘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불신의 결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주셨는데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이 땅에서 죽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됐느냐?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따라오라니까 광야까지는 나왔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니까 홍해는 건넜고, 다 했습니다. 만나를 주니까 먹기는 했고, 그렇지만 온전히 안 따랐어요. 온전히 안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서 광야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여기 광야 나와서 온전히 따르려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처음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었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살았던, 갈렙이 살았던 그곳은 더 좋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믿음을 가졌을까요?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더 좋은 곳에 자고 그랬을까요? 조건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것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뭔 차이입니까? 조건은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또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 이를 때까지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렇게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천국이었어요. 천국의 주인이 오셨으니까 천국이죠. 그 회개하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날 우리들도 회개하면 천국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이죠. 열려져 있습니다. 창세적으로 이렇게 많이 열려진 천국은 없어요. 그 천국이 열려진 것은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길을.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는 자에게만 천국에 저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그냥 듣고 지나는 말로 받으면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 되지 않아. 내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에.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소망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아. 집에 가면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안 생겨.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목적이 세상에 되는 것이죠. 어떤 곳에, 다른 어떤 곳에 자꾸 맞춰져. 포커스가 다른 데에 맞춰져. 생각이 하나님께 안 돌아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냐하면 불신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불신은 불신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죠. 불신은 불신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는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대로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복음이에요.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스라엘 우리의 광야의 생활과 똑같습니다. 이건 트레이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약속인 천국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 들어가는 이유, 생활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이 말씀에 불신하고 계속해서 40년 동안이나 기회를 줬는데 돌이키지 않는 큰일이죠. 이 광야 40년이 바로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스도부터 전해진 복음으로 믿는 것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시고 끝내 그 영광스러운 보화를 여러분의 것을 아셔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쁨을 얻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3장에서 4장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이 땅이란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믿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그들은 가장 불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복음을 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2절 보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결부는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결합. 결합은 둘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결합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따로 하나님 말씀이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약하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는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래서 이들에게 귀한 복음을 받았어도 실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안 받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굴까? 3절 보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하자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는 이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자, 믿는 자들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믿지 아니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자, 불신은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 그들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두 가지예요. 3절에 저 안식. 우리는 저 안식.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신 안식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란 말씀,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식을 주었는데 근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안식할 백성이 남아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 거다. 하나님은 저 안식에 우리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안식. 창조자부터 이루어진 안식. 그 안식은요,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닌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는 자에 다 들어오기 바랍니다. 불신자에 속해서 이 안식도 못 들어가 실패자가 돼서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면 가장 불행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창조자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안식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들어간다고 하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안식이 아닌 다른 안식이라 또 가르쳐줍니다. 4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화를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너희는 마음을 연구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고 계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이제 반복되는 이유. 천지 만물이 창조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에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6일째까지 창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7일째는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째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잘 보시면 분명히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마치셨다고 안 하고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뭐냐면 일을 마쳤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일이 마쳐진 자에게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곱째 날이 돼서 여섯째 날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었을 때 일곱째 날 되잖아요. 그날은 안식입니다. 6일이 완전히 차버리고 일곱째 날 될 때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가 이루어진 그 완성된 거기서부터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마쳤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줬다 하면 더 이상 안식이 있을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이 말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안식, 하나님이 쉬신 안식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완고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은 난 안 들을 거야. 난 절대로 안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데 내가 말씀 믿을 것 같아? 응? 차라리 이거 있었으면 나을 뻔했어. 삶의 환경만 탓하고 말씀에 불진실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했습니다.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온 인류에게 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상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도 그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어야 돼. 여러분이 자기 일을 쉬는 사람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쉬는 사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직업 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안식을 이미 얻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씻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습니다. 창조하지 않고 관리하시잖아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운영하시잖아요. 우주를. 더 이상 자기를 씻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불탈 때가 되면 베드로후서에 나온 것처럼 온 이 지구만 불타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다 불타버린대요. 온 우주가. 그래서 다 태운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새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간 그 백성, 분명히 우리가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처럼 자기 쉬는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자기 일을 쉬고 정말 평화가 왔는지, 참된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인지,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지. 안식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자들,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 그때부터 심령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안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안식을 얻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결투를 합니다. 결투를 해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해 가는 삶을 살아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100점 100패다. 이것은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그렇죠? 나의 방패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누가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싸워서 승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신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11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은 힘쓰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힘쓰란 말은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는요, 이게 이제 말이 바뀌어서 열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열중하다, 몰두하다. 자,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몰두해야 됩니다. 열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정신을 쏟아 부어서,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쏟아 부어서 그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찾아서 또 찾아서 그걸 안식을 받아내야 돼.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 일생을 거셔야 돼요. 일생을 거셔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하고자 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평화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세요. 실제로 평화가 왔습니다. 찾아졌어요, 그것이. 더 강화됐어요.
더 깊은 평화로,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걸 찾고 의지해서 집중해 나가면 더 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안식의 첫 번째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경험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믿겠다고 약속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안식에 들어가길 집중해서 찾아내겠습니다.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내 일생을 걸겠습니다.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의 평화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한 가지 정신을 보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불신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본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신의 죄에 빠졌어요. 그런 삶을 너는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하고 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일을 쉬게 됩니다. 안식에 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창조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면 나는 왕자품 되겠죠. 왕자쯤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왕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서야 할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연결이 쭉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해를 잘 못해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에, 자, 말씀이 나오죠.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결합시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 말씀과 복음 전함. 자, 말씀과 복음 전함이 나옵니다. 7절에 그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통로,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체입니다. 복음 전함, 말씀, 그 말씀,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즉 복음 전을 받은 자, 그의 말씀을 받은 자, 그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12절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그래서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위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하십니다. 그 활동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좌우의 날성 그것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예리하다 이렇게 안 써 있고 비교격으로 써서 더 날카롭다 것입니다. 더 날카로운. 더 날카로워. 하나님 말씀이 두날 가진 검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되게 한쪽의 날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만 쓰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페누더처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검이잖아요, 보통. 양쪽 날을 가진 검이라면 이것은 이쪽으로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다 엄청나게 날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 검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검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잖아요. 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가지는 거예요. 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그걸 써서 적을 밑지르고 우리의 아군은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검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을 위해서 쓰는 아주 잘 닦아진 기술, 그 능력을 가진 자, 검을 쓰는 능력, 탁월한 자, 그가 가지고 쓰고 있는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 딱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그 말씀이 날카로워져, 더 날카로워서 온 영과 몸과 이제 혼과 영과 정말 찔러 쪼갭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가장 깊숙한 구석까지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사람은요, 영적인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걸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동기까지도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것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도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리한 칼로 지금 보고 다 찔러 쪼개고 있는데도 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안 믿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곳에 그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눈 감은 자,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 절대로 그 사람 살아갈 일이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 뼈와 뼈 사이가 맞닿도록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골수는요, 뼛속을 말하는 거예요. 뼛속. 골수는.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서 마음속 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안다는 말씀 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뼛속까지 다 볼 수 있어. 이면 그 사람의 마음 구석구석을 전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뼛속 깊은 것까지 관통해서 분리시키는 이것도 저것도 다 찾아내서 거짓이 조금도 없게 숨겨진 게 조금도 없게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뼛속, 우리의 마음속 깊은까지 관통해서 분리시켜서 보시는, 하나하나를 다 쪼개보시는 큰 날카로움을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들으면 우리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내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는 죄밖에 안 남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 불신하고 있는 것만 남아요. 진실은 하나님 인정하시겠지만 진실이 되려면 불신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은 믿어드리는 거, 그 나머지는 안 믿는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있다면 진실이 많이 크다고 해도 불신이 있으면 이건 아닌 거예요. 100%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찾아질 겁니다. 그것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다 보여주는데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을 모르고 대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위험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겸허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나와요. 뻣뻣하게
자기 의견 다 얘기하면서 말씀 앞에 교만한 자세 피하면 하나님 물리쳐버립니다. 저 생명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나님에 못 들어가면 이게 불신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사탄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불신하면 지옥으로 빠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말씀도 다 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시면 숨을 곳이 없다. 우리를 다 보고 계시.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잠재의식, 우리 관절과 뼛속까지 관통하셔서 보시고 아시고 분리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내놓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 내놔야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목을 치라고 하면 치면 목숨을 잃잖아요. 세상의 왕도 과거에는 그러죠. 저의 목을 쳐라. 당장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그게 왕의 권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도 치지 않고 있는 이유, 다 아시면서도 참고 계시는 이유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회개하기를 바라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습게 알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게 기회 주고 있는 것 시간이 다 지나면 여러분이 물을 것입니다. 책임을. 내가 준 시간 동안 넌 뭘 하고 왔느냐 물을 거예요. 그때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왔다면 구원도 겨우 받게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향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그 생각의 근원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야 되지 딱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다 찾아냅니다. 다 아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판단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 전체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홍과 영과 관절맥 골수가 다 파헤쳐진 것처럼 우리는 몸 전체가 벗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만물이 단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이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식에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찾아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벌거벗어서 볼 것입니다. 이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깊이 기억하시고 안식에 들어가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이의 눈들에게 만물들이 감춰지지 않아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좀 연결시켜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실 그 분의 눈이 아니고 눈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눈들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감추어지지 않아서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니 하나님 눈들 앞에 만물이 감추지 않게 드러난다. 그러면 그렇다면 숨겨질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샅샅이 남김없이 살피시고 보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가진 죄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급은고사하고 구원조차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요.
다 봤는데 끝은 죄인이야. 죄를 가지고 있어. 그건 받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필수 조건이에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오신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죄인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제사를 드려서 죄를 다 씻어줍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세요. 그런데 그 제사장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큰 자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거예요. 세상에 존재했던 대제사장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참 복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뭡니까? 그가 올라가시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이가 계셔요.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올라가셨어요. 이미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루신 큰 구원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물과 피로 임하신 자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시다.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한테 오셔서. 바로 이게 구원이야. 이렇게 일어났어. 넌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 담당하신 분이 누군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어떻게 여러분이 연결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지식에 불과한 거지. 그 믿음을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노래를 듣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길든 말씀 보고 예수님이 주구나 그렇게 알죠.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알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누군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고백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제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믿어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고백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그걸 붙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 끝까지 믿고 나가십시오. 굳건하게 믿고 끝날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리란 말은 고백이란 뜻입니다. 믿는 도리가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 형제를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인지를.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동정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다는 말씀은요, 동정심을 갖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한테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정심이냐면 예수님이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물리쳤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의 그 상황들을 얼마나 사람들이 시험을 할 때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지는가를 아시는 거예요. 당신이 시험을 당하고 승리해 보니까. 그러면 인간들이라면, 사람이라면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알고 우리에게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힘들다 그럴 때 딱 가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데, 네가 받았던 시험도 내가 다 받았어.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몰라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고상한 기도만 드려야 되고 고상한 삶은 살아야 되고 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가정에 다 들어있어요. 언제나 온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가서 엎드리면 그 동료의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서 난 네가 알아. 너 알아.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수님 우리한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소망에 떨어진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일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말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시험, 그래서 힐문이라고 써 있었어요. 과거의 시험, 성경에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템프트입니다. 마귀로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심각한 상황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각한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동정의 눈빛을 가지고 일어나를 바라고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난받을 때 너와 내가 함께 있었노라. 예수님 이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근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타 밖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죠. 그런 남자의 짓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죽은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셔 승천하신 자 절대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를 동정할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연약함이 느껴질 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긍휼을 받기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005년 전에 구했던 그 기도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제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아주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다 옳은 것 같고 다 잘난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기도 응답받고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는 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걸 구했더니 저를 하나님의 영 가운데 불러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웠습니다. 난 그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제 영을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엎드려 있는 걸 봤어요. 느낌으로 알아요. 여러분, 눈을 활짝 열고 가면요, 이게 살아서는 그렇게 보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보여주니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저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환상이 아니에요. 직접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아지고 키우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갔어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웠고 제가 2004년도에 8개월 동안을 두문 물질했어요. 아예 나가질 않아요, 밖에를. 그렇게 힘든 시기, 영적으로도 교회적으로 힘든 시기에 거기에 가서 그런 일 경험한 보좌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이제 점점점 이제 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이런 능력을 힘입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그 위치에 하나님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긍휼을 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문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구하십시오.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받게 안 하면은 여러분 이 길을 쭉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은 자와 믿음을 받는 자 다르다고 그랬죠? 믿는 자는 안식에 들어가죠. 저 안식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봤더라면 그들은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사장을.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기도했을 때마다 제가 지금도 느끼는 감정, 영적인 느낌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은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끝까지 지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